자, 어떻게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명절에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뭘 승리했다는 거예요? 고스톱 없었으면 땄나?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명절 가운데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영적 공격, 마귀의 공격은 지성이나 감성이나 행동의 균형을 깨트려서 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혹시 명절 가운데 뚜껑이 열렸거나 혹은 내가 정답만 알고 사람을 판단했거나 난 그렇지 않은,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내 의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혹시 판단했다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자, 요즘 여기 이제 야곱의 가족, 이삭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시간에 막장 드라마였는데 이게 막장 드라마가 계속 연속돼서 오늘 보면 또 막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막장은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막장 가족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곤 하는데 요새 정치판을 보면 거의 막장 비슷합니다. 그죠? 나는 이런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통치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서로 남 얘기 약점만 터뜨려가지고 제가 볼 땐 한 카드는 한 10개씩은 더 갖고 있는 것 같아. 시간 지날수록 하나씩 터뜨리면서 그냥 남이 안 된 것, 흠잡을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덕에 나는 살라고 하고 누가 흠이 덜 있나 이런 싸움 하는 것 같은,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나 지금 판이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래도 배우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거의 막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가지고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자랑질하고 적의를 갖고 살의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정치판만 아사리판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이삭의 가족을 봐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삭은 아버지의 뜻이 동생에게 있다는 걸 알고도 그걸 무시하고 형을 불러다가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짜옹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또 그 큰 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영적 상속권이 있다는 걸 또 팥죽에 팔아먹었지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복을 준다니까 머리를 뒤밀었단 말이에요. 그도 역시 욕심장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리브가였는데 그걸 엿듣고, 그죠? 저 남편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각본을 짜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주도권을 갖고 집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을 통해서 거짓 사기를 치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들킬까 봐.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엄마가 각본 짠 것보다 한술 더 뜬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 근데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야, 인간 막장이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리브가고 내가 에서고 내가 야곱이구나 이렇게 들으셨으면 잘 들으신 거고, 남편이 저 왼수가 야곱이네 저 왼수가 리브가네 이러면 이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됐던 결과가 오늘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자, 성경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누구 얘기냐면 에서 이야기인데, 지금 에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축복을 거두지 않고 잘못된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다시 거두질 않아요. 거두지 않았다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이삭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고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에서는 알았는데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도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통곡했지만 그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열받아서 운 통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죠? 한을 풀어야겠다. 어떻게?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놈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한을 품고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영적인 복에서 벗어나 사람이 반응하는 가인과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받으셨고, 그죠? 자기 건 안 받았어요. 그럼 축복을 해주든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사람을 택하여 쓰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동역을 하든가 뭐 인정을 하든가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건 누구죠?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계승자를 죽이겠다고 한 건 누구에게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 죽여버리자. 이 지금 에서가 지금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원한을 품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이 맞고 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을 바꿔? 그럴 순 없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야곱 배후에서 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도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역사 내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욕을 먹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회개하지 못한 자가 행하는 그런 일들, 그런 거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에서는 놀랍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로 에서 닮지 말아라, 에서처럼 삼지 말아라의 등장인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배 아파서 그 사람을 해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에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에서는 그런 모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의 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엄마 리브가를 한번 봅시다. 자, 리브가는 또 였더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회개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사기를 쳐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놓고 뽀롱이 났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에서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듣다가 또 엿듣고 에서가 동생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또 계략을 짜요. 그죠? 또 계략을 짜.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줄 거면 알아서 하시겠지. 또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이제 삼촌네 집으로 보내잖아. 피신시키는 거야. 죽인다고 하니까 나이 들어 거의 거반 죽게 됐을 때 축복을 해줬잖아요. 이삭이 아빠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야곱을 죽여야지. 근데 40년을 더 살았어. 세상에. 근데 어쨌든 당시에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살인자가 되는 거, 얘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피신시키는데 피신시키는 변명거리를 누굴 잡냐면 며느리를 잡아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에서 결혼은 그 지역 사람들에서 가나안 땅 족속 헷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이삭도 알은 거야. 고부간의 갈등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도 만약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안 된단 말이지. 우리 고향 사람하고 결혼시키자. 그 얘기를 이삭이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자. 그래서 그 야곱을 축복을 하고 보내잖아요. 가라. 그래요. 그러면 리브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며칠만 가 있어. 얘가 성질이 분노가 좀 가라앉고 사기당한 걸 잊을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낼게 하고 보냈습니다. 리브가의 생각은 금방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일단 화를 가라앉히려고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죠? 영영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형은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때려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요? 결국 리브가는 잠깐 있다 볼 수 있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을 잊어버리고 죽고 그 큰아들 에서하고는 평생 죽는 날까지 원수지간으로 지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매우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야곱의 얘기는 볼 것도 없지, 여러분. 그죠? 자, 야곱은 어떻게 돼요? 속였잖아요. 속여서 라반 삼촌네로 갔는데 속임을 당하지. 진짜 강도를 만나갖고. 그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7년을 기다리고 그 첫날 밤을 지냈는데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돼. 그 7년을 또 사기당해서 또 기다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속였는데 동일하게 속임을 받습니다. 그죠? 잠깐 속였는데 20년을 속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속죠. 요셉이 죽었다더라. 그래갖고 통곡하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불행한 삶을 살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래요?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는구나. 혹시 그 가운데 불의나 거짓이나 속임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다 깨끗이 정리가 돼야지 정리 안 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끝나요. 속였던 놈은 더 큰 속임을 받고 자식들한테도 속아요. 그죠? 리브가는 그 계획 가고 작전 짰다가 아들도 못 보고 그냥 죽어요. 그렇게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얼마나 험악했겠냐고 생각을 해봐.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딱 한 사람 이삭만 믿음의 계열에 올라가 있죠. 뭐라고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 근데 이 가정 중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하려다가 회개하여 야곱에게 1차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향 하란으로 가서 네 아내를 거기서 찾아라 그러고 보낼 때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죠? 축복을 할 때, 자, 축복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축복하는. 자, 우리 8장 3절 4절 아까 읽었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8장의 3절하고 4절이 복을 빌어준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복을 빌어줬냐면 뭐라고? 한 번 당했지 하나님한테. 세게 맞은 거야? 내가 에서한테 큰아들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다가 저기 사기당해서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하고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거두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자, 복 주는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바꿀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야? 누구한테 축복한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얘기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최초의 창조에 복을 주었던 내용을 끌고 들어와요. 이삭이 지금 거기까지 갔다고. 자, 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어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 자기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너를 복주는 자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내린 복이 너에게도 그대로 임하길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던 복을 전부 정리해서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진짜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축복을,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복을 다 한꺼번에 빌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말, 자, 그 전능하다는 말이 창세기 7장, 17장인가 나오죠?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가 여기였어요.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데 아이가 생겼다. 전능자가 누군지 알아라야. 근데 이제 이삭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삭의 회개, 변화된 내용들이 이 막장 가족의 한 가지 소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해야 돼요. 자, 잠언 19장 한번 봅시다. 잠언 19장.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 갖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속임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엉망진창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개입됐다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속임수를 썼던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약속의 계승자 야곱도 동일한 속임을 받습니다. 그죠? 자기가 속였던 그대로 돌려받아요. 더블로. 그죠? 더블 돌려받아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26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속이는 걸로 승부했냐? 너 속이는 걸로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악을 행할 때 그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야.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걸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든가 뭘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성경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네가 심은 그대로 따따블로 받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다 용서받고 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뻔뻔하게. 자, 7절 시작.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린 믿는 자는 안 믿는 자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심판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악을 심어도 우린 용서받고 벌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았냐 말이야. 속임수를 썼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사기를 칠 만큼 그에겐 열정이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애진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계승이 간 거지 그가 사기치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커버해주고 그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용서하고 복을 주실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믿는 놈이든 안 믿는 놈이든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 중요한 말인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뜨고, 그죠? 선을 행하는 놈이나 악을 행하는 놈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악한 사람한테는 비가 내리면 안 돼. 나한테만 비가 와줘야 돼. 그죠? 악한 놈은 해가 뜨면 안 돼. 나한테만 해가 비쳐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한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뭐야?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해가 뜬다거나 해가 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몇 명이지? 확진자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관심, 지금까지 총 몇 명이야? 아무튼 뭐 있다고 쳐. 그럼 있어. 그러면 우리 교인이 뭐 작년에 250명 뭐 이렇게 하면 한 400명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해서 애들까지, 꼬마들까지. 그러면 우리 지금 400명 중에 확진자 나왔어, 안 나왔어?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400명 중에 한두 명 나와야 정상이지. 보통 확률로 따지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그럼 확진자 나온 교회는? 근데 100명인 교회에서 확진자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90명인데 다 나왔다며, 다 걸렸다며.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 확진자가 안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이유다?
어렵죠? 어려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예요. 야곱과 이삭의 가정의 얘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지. 자, 그래서 일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죠. 그럼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있고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일반 법칙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생명을 유지한 거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상관없이 의인이나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죠? 그럼 거기 가끔 자연재해 폭풍이나 지진이나 나오죠? 그럼 폭풍이나 지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해간다, 동일하게 경험한다? 그렇지.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는 그런 게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에서 특별히 초월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거나 내가 힘들어지면 난 택한 자가 아닌가 봐가 되는 거야. 이건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 모두를 사랑하고 통치해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중세 때 말입니다. 중세 때 이제 그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교에 매여 살았어요.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라고 하지. 사람이 뭘 과학을 배우고 알고 나서 보니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면 자유란 말이 나오는데 그 자유는 뭘 얘기하냐면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 두려움을 주고 종교가 사람을 꽉 옮아쥐었던 것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야. 저기서 가르치는 게 공부를 해보고 과학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목사한테 덤비면 벼락 맞을 줄 아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멘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겁은 나지? 벼락 내리는데 벼락이 친대.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나를 죽일 줄 알았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벼락은 악한 자에게 때려 아니면 높은 데 있는 놈한테 맞아. 높은 데 있는 놈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자연의 재해는 악한 놈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그 자리에 있는 놈한테 내리는구나. 그래서 왜 피레침을 꽂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교회 종탑에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시겠어 안 때리겠어? 그렇지. 이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야 이거. 근데 그 전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설마 하나님이 교회 종탑에 벼락을 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교회인데 그럼 피레침을 꽂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건 불신앙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를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예배 나와야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왜 지키나?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보면 교회에서 딱 두 가지죠. 예배하자. 준수해 주자. 그죠? 자, 둘 양극단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이 둘 다 문제인데 사실은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재앙, 저주, 이런 게 죄가 있다고가 아니라 자연 현상을 공부해 보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내리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악인이든 죄인든 상관없이 그냥 다 당하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야 하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 사람 중심으로. 거기 하나님 빠진 거야. 완전히 뺀 거야. 과학을 해보니까 하나님 없네. 뭘 괜히 겁줬네. 이러면서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뭐냐면 과학으로 가면서 이 과학의 발전을 가지고 법칙을 발견했지. 중력의 법칙도 발견하고, 그죠? 뭐 질할 총량의 법칙도 발견했단 말이야. 그 발견한 그 법칙대로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로 가는 하나의 극단이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데 쓰는 거지. 배운 과학을 가지고. 또 한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한 극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근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의 정 반대편에 있는 걸 근본주의라고 그래. 근본주의는 뭐냐면 과학을 가지고 야, 거긴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라 그 벼락은 전기가 통하는데 잘 떨어져. 그리고 높은 데로 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믿으라면 믿는 거지. 무슨 말이만 하고 그냥 그 지성적 접근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으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걸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냥 쳐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전부 사단의 새끼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과학을 갖고 일반 은총을 얘기해. 일반 은총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에? 자, 이런 갈등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그죠? 내 믿음이 없는 건가? 교회 가도 되나?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고민들과 갈등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그냥 예배하자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고. 무슨 병원에 가서 약을 먹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기도하면 된다니까? 성경에 기도해서 응답해서 벽도 무너졌잖아. 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의 성경의 내용을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춰주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탁 접어버리고 오로지 성경에 자연의 법칙에 초월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겹치는 부분이 거의 80~90%가 되고 초월적으로 나타났던 역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 가끔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구원의 역사에 해당돼요. 구원은 이 자연 세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내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이 초월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말고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봐라.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하잖아. 심으면 거두잖아. 우리나라도 있잖아. 콩 심으면 뭐가 나와? 콩 난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여기 나오지.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건 자연 법칙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들이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그것을 더 넘어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원수 싫다고 안 보잖아. 그럼 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여러분 결혼을 시킬 때 여러분 딸하고 아들이 있다고 쳐요. 며느리나 사위를 구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하겠어요? 물론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겠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믿는데 성품이 개판이야. 믿으면 좋아.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본 개판이야. 막 때리고 난리야. 근데 이제 겨우 나가는데 성품이 좋아. 누구한테 보낼 거냐고? 성품이지. 저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성품은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일반 사람들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걸 알아. 속이면 속임을 당하는 걸 알아. 그걸 알아. 그러면서 성품을 갖춘 사람, 아직 신앙은 별로 크질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사기쳐.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을 사랑하는데 과거 초기 땐 장로님들 사기를 많이 당해갖고요. 신앙하고 돈하고는 완전 별개. 할렐루야. 믿는 자도 다시 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돈거래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그 신급 믿음의 정도하고 금전하고 상관없어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개런티 못해요. 저한테 와서 돈 받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예 얘기하잖아. 돈을 줄 생각으로 꿔주면 꿔줬지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 그거 악마가 틈타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돈을 빌려줄 때 교인이니까, 저 사람이 믿으니까, 저 사람이 중직자니까 보고 빌려준다거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가 상관없어요. 예? 믿음의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했다 정도지, 이 사람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그 수준까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저 사람이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다는 믿지 말란 말이에요. 볼 것도 없이 깨져나간다고요, 그거는. 그럼 목사한테 돈 꿔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꿔주지 말라고. 그냥 주란 말이야. 꿔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자, 이게 지금 성경이, 이거 왜 자꾸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새 출애굽기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자, 고기 한 장 한번 볼까요? 장인이 와갖고, 이드로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마누라도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다고 소문이 쫙 퍼지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19절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거야. 그 200만 명 재판한다고 줄이 쫙 서 있고 계속 재판하다 끝나는 거 보니까, 야, 이 등신아, 사람을 좀 뽑아. 너 지금 이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노예였다가 막 나온 사람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해결 못하는 것만 네가 해 라고 장인이 얘기하는데 모세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는다고. 즉 모세가 지금 누구의 지혜를 받았냐면 세상 사람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써요. 그러면 장인이 갖고 있던 삶의 지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딱 보고 나이 든 사람이 보니까, 야,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 자연의 법칙 속에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상을 극복해 나가서 좀 더 높은 수준이 아니라 일상을 제껴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사람이 밟아야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지름길로 가거나 뭔가 하늘에서 대박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난 노력 안 하고 하나님 빵 때려주면 내가 먹는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저거 믿음 없는 것 이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본적인 수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일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인지 모르지 일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가지고 뭘 이용해서 사용하냐면 내가 높아지거나 내 입심양면이나 내 출세를 위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집어넣으시며 일상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일상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하나님이 일상을 유지해가는 방식이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갖고 하나님 없단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일상의 방식과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구나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지겹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용진아, 너는, 자, 용진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예배 나왔으니까 용진 하나 예를 들게. 쟤는 공부를 잘하는 놈이야? 그럼 공부를 잘하는 놈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이제 제 안식 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와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매주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해부학을 듣는데 그건 이제 점수 좋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과목을 이수하면 돼. C학점 이상이면 되는 거야. C학점만 받으면 무조건 그냥 이건 뭐 등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명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C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대충 공부해도 되는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 애야, 얘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때려칠까? 말은 계속 그러는데 계속 앉아서 공부해. 우리는 어때?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놀아? 공부해? 놀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린. 그럼 봐봐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걘 놀아야 되는데 은대기 붙이고 앉아있어. 걘 그런 놈이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누가 뭐라고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자기 삶이고 자기 존재야. 우리는 아니야. 공부하고 안 맞아. 우리 은사 아니야. 그지? 어떻게든 응댕이를 띄어서 어딘가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나가고 싶고 공부하는 애들 보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우린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에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뭔가 엄청나게 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공부는 기도하면 주님이 막 뭘 쏟아 부어주세요. 응대기 붙이고 앉아있어야 돼. 응대기 붙이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 은총을 비껴나가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한테 뭘 답을 알려주길 바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잘 행해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하려면 성적을 잘 받으려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지, 기도해서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대체할 다른 걸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보여지는 느낌이 옆에서 볼 때 저놈은 공부하는 놈이네 하고 느끼는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예수 믿는 티를 내야지, 내가 선행을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일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명절에 장례가 났어. 연락이 와서 장례가 났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야. 거기 이제 열 몇 명 가정이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회 현장에 대한 사역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잘 이룰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 가정에 그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은 게 자기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평택에 계신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부부를 한다는 거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가서 돌보는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투석도 하고 막 그러신 분이야.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놨어. 같이 기도했단 말이야. 그분이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네? 근데 명절에 딱 돌아가신 거야, 명절에 딱 돌아가신 거야. 평택이야? 명절이야? 4단계야? 에? 그리고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 어머님이야. 가야 돼, 말아야 돼? 몰라? 다시 설명할게. 명절이야? 차 오지게 밀리는, 그치? 4단계야?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 목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경에서 찾아봐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잘 보세요. 4단계야? 4단계야? 명절이야.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야. 그래서 가야 돼.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평상시 같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명절이야?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야지. 내가 기도하고 고민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그럼 가야지 라고 이게 나온 거야. 집사람도 그럼 저 인간은 가야지. 그리고 따라 나오는데 저 인간을 따라 나온 건지 명절에 음식하기 싫어서 따라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갔다 왔어. 그럼 보세요. 제가 그거를 뭐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거야. 그러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내 안에서 그냥 나온 거지 고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낸다거나 요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임 장로님 옛날에 교복 입고 다니셨죠? 교복에 단추를 풀렀어요? 그대로 입고 다녔어요? 풀렀어요? 모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교복 입고 다닐 때 이거 풀르고 모자 앞에 꽉 눌렀어요. 책가방 옆에 메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교복 입은 애들 보면 그냥 교복 입은 자체가 이쁘죠. 요즘 애들 뭐 쫙 달라붙는다고 치마도 올리고 뭐 그러는데 화장도 하고 다녀.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화장 안 하고 그냥 교복 입은 그 자체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야. 그죠? 교복을 입었다는 자체만으로 그걸로 충분해. 나는 학생이야. 가 보기 좋은 거야. 그게 일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준 교복 그냥 입고, 그리고 학교 가면 쟤는 학생이구나. 그냥 그 젊은 나이의 젊음이 그냥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 자체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세상 사람들 안 하는 거잖아. 저 사람이 예수 믿네. 별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요. 우리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돈에 마음이 있잖아 우리. 근데 그 돈을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드리면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돈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돈보다 소중하다고 드리는 행위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돈이 크든 작든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 난 이거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 남들이 보면 저게 믿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엄청난 돈에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그게 귀하고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우리의 응답, 우리의 역사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세상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떴네, 하루가 시작됐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해를 비추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눈이 떠질 수 있죠. 그럼 매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뭐 특별한 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 끝날에 오죽하면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이 오죽하면 여기 왔겠냐고. 전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야? 오갈 데 없어서 온 거냐고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 일상의 시간 속에 그래도 작은아마 구별하려고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이쁜 거라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주시고, 아니, 심은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유효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반 법칙이에요. 주님 지금도 우리를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비껴가서 새로운 요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라고요. 야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하신지 아시겠죠? 이 쓰레기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씩 받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다른 데서 튀지 말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 들을 때 너무 좋아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때 네가 나가 헐 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묻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이 내 안에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신비한 연합으로 그분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내 삶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건 역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특별한 능력자로, 우리를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그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 그보다 더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하나님 없다로 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그 사람보다 원수를 사랑할 줄 알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내가 하고 싶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보내지는 날들이 아니라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며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돌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내 안엔 에서가 요구했던 것처럼, 처음 이삭이 바랬던 것처럼, 리브가가 원했던 것처럼, 야곱이 원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갈 수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선한 곳 하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모든 일상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이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으로 이 공부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번쩍이고 어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처음에 이삭이었고 리브가였고 야곱이었고 에서였던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재산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돌이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의 삶을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처럼 내가 죽고 너 살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영적 공격을 받았을 텐데 우리 목장과 주일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과 우리 주일 연합 예배와 또 아직도 병석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와 대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경된 신약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절 가운데 소외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신자들 영적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잊어버렸던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